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계속 이어서 우리나라 들어왔던 기독교의 초창기 모습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민족운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도 악했지만, 그 로마의 하수인이 되어서 동족을 억압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도 악하기는 마찬가지였지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던 헤롯 가문은 오로지 로마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동족을 향해 그 폭정과 부정을 일삼았으니, 주님께서 그를 여우라고 부른 것도 당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마는 헤롯과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으셨는데요.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용납할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이겠지요. 구한말 우리나라를 침략하던 일본도 악했습니다마는 그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 주권을 일본에 넘기고 동족을 탄압하고 착취하던 친일파들은 더욱더 악했습니다. 그러니 이들 매국노를 향한 민중들의 분노는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노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악자들의 심판받을 그날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며 그날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지요. 한국 민족운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전덕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전덕기 목사님은 스크랜턴 선교사에게 감화를 받아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가 1885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궁궐과 외국 공사관들이 위치한 치유회복권 지역인 정동에 병원을 세우고 선교를 시작했고, 이어서 일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을 찾아서 선교지를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거리에 병원과 예배당을 세우는데, 이것이 오늘날 상동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는 이곳 시장 사람들에게 전도했는데, 그렇게 얻은 첫 열매가 이 전덕기 목사님이었습니다. 본래 고아 출신으로 삼촌을 따라서 남대문 시장에서 수술 구워 팔던 전덕기 목사는 호고지책으로 이 스크랜턴 선교사의 집에 요리사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리사, 고용인, 하인에 불과했던 그를 가족같이 대해주던 이 스크랜턴 선교사 가족의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궁금해졌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스크랜턴 선교사와 함께 남대문 시장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시작하지요. 전덕기는 1905년 목사 안수를 받고 스크랜턴 선교사의 후임으로 상동교회를 맡아서 별세할 때까지 남대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목회를 실천했습니다. 엄재희 목사가 증언한 바, 전덕기 목사는 후배 목사들에게 늘 상비해야 될 3가지 물품으로 남학신, 그리고 마른 쑥, 그리고 약식관을 지적했다고 하시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야 이게 뭔 소리 하겠습니다만은, 당시 남대문 시장 근처 그리고 그 일대에 연고지 없는 시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고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를 치를 때 그 부패한 시신에서 흘러나오는 체액 때문에
남학신을 신고 방 안에 들어가서 마른 쑥으로 코를 막아서 악취를 막고요. 약식관에 시신을 담아서 장례를 치르던 경험에서 나온 교훈이었습니다. 전덕기 목사는 그의 생애 마지막 2년을 결핵과 악성 종기로 자리에 누워 지내면서 남대문 시장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글을 띄우는 병상 목회를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숨을 거두었을 때 교회장으로 엄수된 그의 장례식에 남대문 시장의 상인들과 거린, 심지어 기생까지 우리 선생님이 돌아가셨으니 우리 손으로 모시겠다고 상여꾼으로 나서서 결국 교인과 시장 사람들이 함께하는 연합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목회를 배경으로 이 민족운동의 선구자로서 이 전덕기 목사님의 권위와 지도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분은 상동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교회 안에 애비청년회와 그 부속기관인 상동청년학원, 공옥학교를 설립해서 민족 지도자를 양성했고요. 가정잡지와 수리학 잡지 등을 발행해서 민족 계몽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전덕기 목사님의 감화받은 사람들이 이필주, 김진호, 우덕순, 주시경, 이동희, 이동영, 이시영, 이회영, 양기탁, 유동열, 이갑, 이준, 조성환, 안태국, 최재한, 김병헌, 박용만, 최남선 등 기라성 같은 민족 운동가들이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상동파라고 불리웠던 이들은 1907년 조직된 항일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의 핵심 세력이 되었지요. 이 전덕기 목사님의 상동파가 전개한 이 민족운동은 다양했습니다. 1905년 을사 5조약 체결 후에 애비청년회가 주최한 구국기도회가, 그리고 도끼상소, 또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상동교회 청년 정승만이 을사 5적을 응징하려고 황해도 장사들을 고용해서 상동교회에서 합숙훈련까지 시킨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청년들의 이런 움직임에 놀란 선교사들이 애비청년회를 해산해서 이 교회 안의 민족운동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마는 전덕기 목사님과 상동파의 민족운동은 계속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덕기 목사님 1907년 안창호, 윤치호 등과 함께 심례를 창설했고요. 이준과 이상설이 헤이그 밀사로 파송되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으며 일제의 침략의 한거에서 자결한 정동교회 교인 정지홍의 장례식에서 기도를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이른바 보수주의자들은 전덕기 목사의 이런 정치 참여, 기독교인의 무장투쟁, 이런 부분들을 비신앙이라고 몰아서 비판했습니다마는 전덕기 목사님은 일제의 침략으로 고난받는 민족의 현실을 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용서와 용납은 다릅니다. 불의한 세력에 침묵하는 것은 불의를 묵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전덕기 목사님과 이른바 상동파가 일제의 불의한 폭력에 대해서 저항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이 비밀스럽게 논의되던 1907년 2월 전덕기 목사는 서대문 밖 독립관에 나가서 법률은 치안의 기관이라는 제목으로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시 연설에서 당시 위기에 처한 우리 민족 상황을 이른바 법이 있어도 법을 운용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까닭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른바 자격이 없는 기관수가 열차를 몰고 한강 따위를 건너는 모습에 비유했지요. 그런 기차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오죽 불안하겠습니까? 그들이 타고 있는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수가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객뿐 아니라 기관수 자체에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자격 없는 기관사를 끌어내리는 게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게 모두를 살리는 길이지요.
그런 맥락에서 친일파 매국노들의 횡행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이 연설은 마치 세계 제2차 대전 말기 나치 폭력 정권 하에 본회퍼 목사가 히틀러 암살 모의에 참여하면서 행한 연설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회퍼 목사 이렇게 연설했지요. 복잡한 거리에서 자동차를 마구 모는 미친 운전자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돌보는 게 자신의 임무일 뿐 아니라 전력을 다해서 그런 횡포를 막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야기했지요. 전덕기 목사님도 독일의 본회퍼 목사님도 보통 사람들에게 뿌리를 두고 있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득권층, 보수파 정치 세력에게는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낮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민족을 불행으로 이끄는 야만적인 폭력에 굴하지 않을 용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감사합니다.